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하녹에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민수기에 기록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여정에 대한 그 준비를 위한 그 인구 조사였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입성을 앞둔 인구 조사였습니다.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에만 행해졌습니다. 성경에는 몇 건의 인구조사 나오는데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이 세금을 좀 더 정확히 거둘 수 있게 되고 또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그 세력의 크기와 능력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이 불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쉬운 어떤 오염 요소가 담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셀 수 없이 많이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의 크기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불신앙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이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그 하나님 당신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자기 자신의 세력을 고려하여서 지시가 온 명령 받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파악된 세력과 그런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또 과도한 세금을 거두면서 또 군사력을 또 외부에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아주 신중하고 또 제한적으로 시행하실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났던 인구조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인구조사는 세력을 정비하고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서 바르게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모를까 이 부패한 인간 본성 가운데 이 정치가가 또 어떤 왕이 그런 힘의 논리로 그 악용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억누르게 되는 그러한 어떤 악용될 여지가 컸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구조사처럼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런 많은 것들에 의해 우리가 너무 큰 관심 쏟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은 자신의 능력의 크기가 아닌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중에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뱀 재앙을 만나서 이 멸절될 위기에 처할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팀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 그래서 주님께 참혹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함께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정비하십니다. 1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이 맡았지만 2차 인구조사 때는 아론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들 엘르아살과 또 모세가 맡게 됩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고 종족별로 또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어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또 파악합니다. 인구조사 목록 처음에 이 장자인 루벤 지파가 이제 기록되고 있지요. 이 루벤 지파 그 엘리압의 아들 중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앞서 고라 반란 사건 때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 함께 주님께 반란하였던 그 죄로 땅에 삼켜졌고 또 분향 시합에 참여했던 250명 또한 또 주님의 불에 타 죽는 그런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1절에 이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짧게 덧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한 고라 자손은 이후에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많은 시편들을 남기게 되지요. 특별히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셔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점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지를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문 대대로 유서 깊은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혹은 이 불신자 가정에서 그런 신앙의 분모제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또 약점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처지에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정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파악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의 인구를 가졌는지 얼만큼 번성했는지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 가운데 여전히 건재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부유한지, 대단한지를 내세우고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자세히 살피고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불신앙의 죄로 넘어졌던 가문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를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아오게 하셨고 또 믿음의 삶을 지키도록 허락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은
어떤 자기 자신의 소유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인생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